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와 십자가.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려야 성경 전체가 풀리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수수께끼로 된 그런 오페라들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이게 네순도로마 그를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 수수께끼예요. 이게 한번 또 알죠, 여러분? 네순도로마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 못 잘 거야. 예. 프린치페사 넬라 투아 프레스탄사 가사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요 다 의미 있는 가사예요. 이게 네순도로마라는 이야기는 잠 못 이룰 거야 라는 건데, 공주가 키저를 이제 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키저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키저를 풀지 못하여서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이 키저, 여러분 키저를 못 풀어서 잠 못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뤄본 적이 많습니다. 장래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랬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처가에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당신 같은 그 무능한 청년에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 장래와 그에 대해 잠을 못 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어봤습니까? 제가 오늘 스토리를 이야기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여자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결혼 잔치에 30명의 그 젊은 사람이 초대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면은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어 라이밍이에요. 히브리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 수수께끼는 이 라이밍이 돼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모르면은, 지금 우리 앤드루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앤드루는 이 우리말을 퀴즈를 하면 잘 모를 건데, 저도 영어 퀴즈를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퀴즈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문제를 냈는데 성경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모세. 시험 치면 다 100점 맞는 사람은 미리 안다는 이야기죠. 이 다 우리말의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개 내볼까요? 전화로 세운 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화로 세운 집. 주안이 알아? 주안에 세운 집?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콜이 뭐냐면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이렇듯이 요 히브리 여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강한 것이 나온다 이랬는데, 내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요게 맴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라임이 쭉 되더라고요. 그리고 답은 뭐였어요?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자, 퀴즈가 뭔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 퀴즈가요, 뭐랬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온다. 답은 뭐라고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 이것도 재미가 있는데, 사자는 뭐냐면요. 사자는 알인데, 알이에요. 여러분, 아리엘 들어봤어요? 아리엘? 들어봤죠? 아리엘은 이스라엘의 별칭이기도 하고, 제사 지내는 제단이기도 하고, 사자이기도 한데, 옛날에 꿀이라는 단어가 고어로 된 단어는 뭐냐면 알이에요, 알이. 그러니까 사자도 알이고 꿀도 알이에요. 그러니까 알이에게서 알이가 나왔다.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make sense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이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앤드류하고 영어로 된 넌센스 퀴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확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 그 넌센스 퀴즈를 잘 모르겠죠. 네,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겠죠. 자, 근데 또 하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왜 삼손은 이 문제를 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법관이라는 거, 최고의 법관. 자기가 판단하면은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은 아니고, 직함은 왕이 아니고 그냥 심판관이에요. 판관이에요. 법관이에요. 근데 법관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법관, 12번째의 법관입니다. 그리고 그럼 다른 사사하고는 달리, 자,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어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사인 반면에 삼손은 굉장히 이상한 사사 같아요.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 같고 성도착증 환자 같은 그런 사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로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했을까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출생을 합니까? 굉장히 희한하게 출생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나기 전에 애 낳을 거다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 뭐 그 정도예요. 그죠? 물론 나중에 사무엘도 그냥 축복을 받아서 그렇지만 뭐 수태고지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 23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 부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마노아는 다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면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에게 묻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실인 규례대로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마노아는 토라를 알았다, 오경을 알았다, 모세의 글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그 나오는 그 나실인 서약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나실인이 누구냐? 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실인 서원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나실인 서원이 왜 필요한지를 아마 이 구세주가 오는 그 길을 위해서 그래 따라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점차로 제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뭐라 했어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뭐랬어요? 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럼 이 문제를 냈을까요, 여러분? 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삼손이 자 우리 올라가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이요. 14장 1절부터 보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이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그 어머니 말이 맞죠. 근데 삼손은 뭐예요?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벌써 삼손이 이제 자기 판단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아이 에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선생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오다가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아이야 니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을 끼쳤냐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왜 당신들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듯이 삼손 역시도 삼손이 하는 일을 이 아버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라 했냐니까 그 아버지가 삼손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잔치하러 내려가지요. 내려가는 가운데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여기서 젊은 사자라 했는데 젊은 사자를 입을 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 사자에게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서 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라이밍적인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콜로세움이라니까 저기 전화로 만든 집이라니 콜로세움.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한 사람 모세 이랬듯이 이제 그런 이 성경에서는 비유나 이런 그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몰랐다? 바리새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머리 좋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돈을 만들어내고 뭐 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냐면은 선악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삼손이 왜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냈냐?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했는데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왔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먹는 자는 누구냐 합니까? 그 당시에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먹은 자가 누구입니까? 단지파를 먹은 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 단지파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자가 자기 그 어린 사자가 그 약한 동물을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듯이 누가 블레셋 사람이 누굴 잡아먹었다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했는데 그 잡아먹는 그 동물이 죽고 나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그 동물이 사자가 죽고 나니까 단 게 나왔다. 이 사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단 것을 내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들, 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굴림해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왜 그러면 삼손은 딥나의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율법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이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법을 어기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 정신을 알았다. 그러니까 삼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삼손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잔치도 며칠간 했다고?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퀴즈를 낸 것은 그 사람들을 골탕 먹으려고 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또 알려줍니다. 삼손이. 왜 알려주겠어요? 너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알려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옷 30벌 내놔라 이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 계획이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제사를 그 불을 타고 어떻게 천사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마노아가 그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네순 노르마 거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이탈리안 이걸 좀 배워서 오페라 하고 싶은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이 나옵니다. 마이 미오 뭐 제가 이탈리아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을 김여자라 이렇게 이걸 김여자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름이 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름이 있습니까? 천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카엘은 천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의 이름은요, 미카엘은 뭐래서 누가 하나님 같을까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아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요, 삼손이 나중에 다시 이제 딥나에 다시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던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친구한테 시집을 다 버렸어. 남편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의 그 밭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뭐 여우 300마리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이 불을 붙여서 모니까 그 들판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좌우간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쑥대밭이 되었으면 왜 삼손이 그랬으면은 왜 그랬냐 이렇게 알아보고 삼손을 대적해야 되는데 누구를요? 그 자기의 장인 집을 와서 너가 그랬지 하면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심지어 자기 동족을 자기들한테 손해 끼쳤다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무법한 천지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요, 도망을 오죠. 어디에 도망을 옵니까? 나중에 보면은 레히에 도망을 가서 숨어버리죠. 근데 레히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 그래,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망을 왔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다에 와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까 삼손을 내놔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내놔라. 근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둘러싸고 삼손을 묶어서 내어줍니다. 이 비참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구세주라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수수께끼를 내고 퀴즈를 내고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나중에 저것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빌라도에게 보냈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이 넘겨집니다. 근데 삼손이 여기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삼손을 묶었던 그 줄을 어떻게 불탄 그 새끼줄처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낙이 턱뼈로 죽입니다. 그래서 낙이 턱뼈로 죽여서 거기서 죽였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운물을 지정을 해줍니다. 운물을 지정해 주는데 그 운물이 뭐냐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엔악고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엔악고레 이야기 뭐니? 아이는 뭡니까? 아인이에요. 아인 셈이에요. 셈. 콜 아까 이야기했죠. 콜로세움 하니까 전화로 세운 집이라 했잖아요. 제가요. 콜은 뭐냐 하면은 부러졌다, 부른다. 이 엔악고레라는 말은 부름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아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삼손에게 뭘 줬다고? 물을 줬다. 그게 엔악고레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간에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까 그 퀴즈에 나옵니다. 예? 예?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삼손이? 예? 집사님 굉장히 재밌는 듯이 듣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삼손이요 나중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릴라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는요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학이 싫어가지고 선생님이 애들을 다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때 삼손과 드릴라 영화가 있었어요.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지금도 아직 생각이 납니다. 박금길이라는 조그마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굉장히 이야기를 잘했어요. 그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잘 아는데 삼손이 타락을 했습니까? 그렇게 보죠. 성도착증 환자가 됐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삼손이 마치 아까 수수께끼 내가지고 수수께끼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난리였어요. 난리인데 그 난리 속을 알고
지금 드릴라에게 자기 몸을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비밀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밀들을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탄로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십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들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네. 예수님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죽을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하나님이 이용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와 식사를 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문둥병자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선지자고를 합비면서 왜 잡놈들하고 어울리냐? 문둥병자들하고 어울리냐? 창녀들하고 어울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여러분, 삼손이 그 드릴라와 같이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도 여러분,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했길래 삼손의 수수께끼가 여기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결국에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15장 보게요. 15장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16장 마지막 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을 했어요. 왜 반복을 했겠어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삼손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자, 다시 삼손의 퀴즈로 가겠습니다. 삼손의 퀴즈로. 아까 뭐랬습니까? 삼손의 퀴즈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했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퀴즈가 아니고 수수께끼가 자기에게 주어진 수수께끼였어요.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죽어서므로 삼손의 몸에서 강한 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누구냐? 아리엘인데요. 아리가 사자예요. 아리엘 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 하기도 하고 제단이기도 합니다. 그 제단에서, 여러분, 십자가 제단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이 땅에 단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 어머니는 94살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르신, 94살 되는 어르신을 104살까지 살아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온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대소변 다 가려내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진짜 야유해가지고 94살인데 오래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강한 자는 죽어야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의 책이지만 이 생명은 죽음을 걸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네순 도르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지 못했던 이 공주가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되는데 누가 알게 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됩니다. 예. 알랄바 빈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벽이 오면은 빈체로 여러분, 제가 테너 가수가 되고 싶으면 이 노래 때문에 테너 가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빈채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삼손이 승리한 거예요. 죽음으로써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교를 하지만 제 머리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연산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의 기저를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은 그 기저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에게서 뿔이 나왔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뿔이 나왔다. 강한 자가 죽어야 단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강합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그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뿔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죽음으로써 자식한테 유산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빈채로 승리하리라, 이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단 것을 주셨다. 삼손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2번째 사사였지만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위조차도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완전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인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후에 이제는 왕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죠. 두 번째 왕 다윗이 어느 정도 했지만 한계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마지막 왕, 내 뒤를, 내 후손을, 내 혈통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다윗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이유는 통치를 잘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피로서 올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두란도터, 네순 도르마, 많은 문학을, 셰익스피어도, 세상의 많은 문학가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하느라고 제가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있다. 할렐루야.